지난 4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4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에 3층 한 주택에 불이 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뉴스로 보았을 줄 압니다. 그곳에 4살 난 남자아이가 있고 또 4살 난 여자아이, 7살 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이 세 아이들의 외할머니 집이었습니다. 외할머니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큰 딸의 아이가 4살 난 아들이었고 작은 딸의 아이가 4살 난 딸 그리고 7살 난 딸이었습니다. 남자아이, 여자아이, 첫째 딸의 아들, 둘째 딸의 두 딸들인 거죠. 근데 이들이 그 불에 의해서 참사를 당해서 모두가 죽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할머니는 집 부근에 아르바이트로 직장을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고 직장으로 나간 그 짧은 시간이었고 거기에 또 둘째 딸이 앞으로 이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이사하기 전에 자기 짐들을 이삿짐들을 좀 정리를 하면서 아이들의 옷의 일부를 자기 언니 첫째 딸의 아이들에게 좀 물려주려고 챙겨가지고 온 사이 잠시 그 엄마도 둘째 딸도 밖을 나간 사이 어른들이 없는 그 사이에 불이 나서 세 아이는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이 울먹이면서 이렇게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 엄마가 보통 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지극정성으로 아이를 돌봤는데 어제 아이 엄마가 반쯤 넋이 나가서 아이들을 구해달라고 울부짖는데 내가 다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라고 하면서 인터뷰를 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 외할머니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 아이의 부모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이해가 안 되어지는 상황들을 직면하게 되어지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 앞에서 속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인생의 회의가 일어나는 이런 순간들도 수없이 많은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다지도 혹독한 시련들을 겪어야 될까? 사실 최근에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마음의 병, 블루라고 하는 것은 우울증, 마음의 병 뭐 이런 것을 블루라고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격리 서로 만나지 못하고 사회적인 거리가 멀투게 되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다 마음의 병이 생기는 거예요. 우울한 마음이 찾아오고 외로운 마음이 찾아오고 의욕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삶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서 사람들마다 마음의 우울증을 겪고 있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또 우리가 이 우울한 시대 상황 속에서 또 여러분들 개개인적으로 겪는 정말 코로나 블루들이 다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지팡이 삼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 어려운 시간들 어쩌면 긴 터널인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속히 지나가고 밝은 태양이 다가오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각 가정에 사업장과 직장에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원치 않는 하나님의 인도를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자유의 길 찾아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 길은요 아주 쉽고 빠르고 편한 길이
있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면은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지중해를 쭉 따라서 블레셋을 지나서 가면은 가나안 땅에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아주 빠르고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17, 1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 말씀을 합니다. 굉장히 쉽고 빠르고 편리한 길, 편한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어느 길로 인도하셨느냐?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백성을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하지 않는 길입니다. 이상한 길입니다. 이상한 길. 이곳은 광야입니다. 그리고 홍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멀기도 하고요. 결국 40년 동안 이곳에서 뺑뺑뺑뺑 돌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하는 길이 있고 좋은 길이 있고 편한 길이 있고 빠른 길이 있고 편리한 길이 있는데 왜 그 길을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다 알고 계시는데 왜 그 길을 놔두고 엉뚱한 광야길, 홍해길을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괴롭히는가?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애굽에서, 죄에서, 이 세상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영적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화의 길 속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순간순간 내가 원하지 않는 길들을 참 많이 만나잖아요. 정말 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상한 이 길로 인도하시는 걸까? 더 좋은 길이 있고 편한 길이 있고 편리한 길이 있는데 왜 나를 힘들고 어렵고 짜증스럽고 속상하게 하는 이런 길로 인도해가지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 가운데 하나가 코로나19 사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들을 이렇게 하시는 걸까? 그냥 사랑의 길로 우리들을 좀 인도하시면 좋겠고, 축복의 길로 좀 인도하시면 좋겠고,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이런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서 우리의 경제 숨통 좀 트일 수 있는 길들로 우리를 인도하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저에게도 던져지는 질문이고, 특별히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 죽겠지요. 우리는 자주 이런 생각들을 가집니다. 좋은 대학을 진학하게 되어지면 더 잘생길 텐데, 좋은 직장을 주시기만 한다면 더 열심히 봉사할 수 있을 텐데, 사업이 잘 되기만 한다면 11조를 마음껏 많이 들을 수 있을 텐데, 빠르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면 더 신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등등의 생각들을 가지고 마음들을 가질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지 않는 길을 인도할지라도, 때로는 이상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길을 인도할지라도, 그 인도하심은 이유가 있는 인도하심이요, 목적이 있는 인도하심이요, 주의 뜻이 있는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17절 하반절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지금 편리한 길이 있습니다. 빠른 길이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블레셋 길로 쫙 가면은 쉽게 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곳에서는 아주 강력한 블레셋 군대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블레셋 군대가 전쟁을 일으키게 되어져서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에 질려서 두려워서
예전의 삶으로 애굽으로 다시 돌아올까 봐서 하나님이 걱정이 되어서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지 않았다. 그리고 광야 길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예요. 이런 저런 일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하지 않을지라도 수없는 일들을 만나고 시련들을 겪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훈련시켜서 강한 군대로 만들려고 지금 일할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교육자들도 재택근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가정 성도들을 돌아보더라도 집에서 전화로 해서 돌아보고 문자로 해서 돌아보도록 그렇게 시켰습니다. 대신 제가 교회는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 비지는 않았으니까 염려 마시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도 다 지키고 있으니까요. 무슨 일이 있으면은 항시 연락 주시면은 다 처리가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힘든 시련의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오늘 근용석 집사님 저 방송실에 나와서 또 재정부에서 일 보고 있습니다만은 사업을 하는데 지금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부산의 하나 가게는 아예 다 폐쇄해 버렸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소나기가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는 이 시간인데, 그런데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불편하기는 하지만은 우리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인도해 가시겠지요. 여러분들 인생에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는데 불편하고 짜증스럽고 그래서 원망스럽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도 알지 못하는 불편한 생각들이 말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유 있는 인도를 하시고 목적이 있는 뜻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그 이유가, 그 목적이, 그 계획이, 그 뜻이 무엇인지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획 가지고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참을 때는, 인내해야 될 때는 우리 모두 어금니를 악물고, 아니 어쩌면은 찬송하면서 그냥 기쁨 속에서 시련들을 이겨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련의 길 걸어갈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어떤 태도이냐? 대열을 정렬하는 겁니다. 대열을 정렬하는 것. 이게 무슨 말인지는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불러주셨습니다. 12장 41절 말씀에 보면은요,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애굽에 있던 그 시간들이 끝난다는 겁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이 끝난다는 겁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군대다,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인가?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인 저와 여러분들, 때때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상한 길로 인도함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열을 지어 나왔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른 표현을 한다면 전투대영을 이루어서 나왔다 이런 말입니다. 전투대영을 이루어서 나왔다. 전투대영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질서한 모습이 아닙니다. 질서를 따라서 나왔고 지휘 명령체계를 정확하게 그들은 받아서 그리고 그 길을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길들을 인도받게 되었으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도래되어지게 되었으면 우리 모두는 떨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왕좌왕할 수도 있습니다. 질서가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내 영혼의 질서가 사라지고 내 마음의 질서가 사라지고 우리의 공동체의 질서가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이해가 되지 않는 길들이 놓여질지라도, 그리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힘든 상황들이 내 마음에 원하지 않는 길들이 다가올지라도 우리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반드시 이것을 지나가면은, 이 어려움을 지나가면은, 이 길을 지나가면은 반드시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질서정연하게 우리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개개인적으로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저것 경제적인 상황이나 여러 상황들이 어렵고 흔들리기 쉬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질서도 깨어지고 마음의 평화도 깨어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행복감이 사라지고,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찾아올지라도,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이끌어서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의 군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처럼 전쟁을 할 준비 잘했어. 사탄이 아무리 공략할지라도, 이 세상이 아무리 공략할지라도, 코로나19가 아무리 공략할지라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길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에게 두 가지 확신이 필요합니다. 19절 말씀 우리 최정하 전사님 오늘 읽어 주실까요? 1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모세는 이제 출애굽을 할 때에 그의 조상인 요셉의 해고를 가지고 나옵니다. 지금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50장으로 갈 필요성이 있지요. 창세기 50장에 가면은 요셉이 이제 나이가 되어서 죽으면서 가족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남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찾아와서 돌보시는데, 나는 죽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너희들을 돌보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실 것이다.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실 때에 내 유고를 여기 두지 말고 반드시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에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오늘 그 유언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이 말씀으로 압축이 되어졌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이해되지 않는 길들,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으로 하나님이 때때로 인도해 가실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확신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적어도 요셉은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모세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영적인 출애굽을 한 우리들이 이제 저 영원한 가나안 땅에 이르는 그때까지 광야길을 걸어야 되는데, 광야길을 걷는 동안 별의별 일들 다 다가올 거예요. 코로나19 사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또다시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어떤 일들이 다가올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셔서 돌보십니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반드시 돌보십니다. 여기에 요셉의 오늘 모세가 말씀하는 인용이 그런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어렵고 힘든 일들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으신 것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히브리서 룻기 1장 6절 말씀 우리 전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룻기 1장 6절 말씀 같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나오미가 모압에서 소식을 듣습니다. 완전히 폐가망신한 가정입니다. 완전히 깨어지고 무너진 인생입니다. 이제는 희망이 없는 절망의 상태입니다. 남편 죽었지요? 두 아들 죽었지요? 인생 기가 막힌 인생입니다만은 그러나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인생 여정길, 이상한 길이라고, 이해가 안 되는 길이라고, 받아들이기 힘든 길이라고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셔서 돌아보신다고 하는 사실 잊지 않고 명심하고 기억하면서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확신이 요셉에겐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 사실 광야길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별의별 일들 다 겪었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별의별 일들 다 겪었고 지금도 코로나19로 겪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생에도 겪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속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가나안 땅이 무엇입니까? 약속 있는 그곳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목표로 하는 그곳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곳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때로는 광야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지금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이끄심을 따라서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지막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떤 일들이 있을지라도 어떤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현실들을 직면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저 목표를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사실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빼앗길 겁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 것을 빼앗길 거예요. 또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위기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빼앗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광야길 이렇게 험난하고 힘든 길들을 걸어갈지라도 우리에게는 약속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을 가지지 말고 이러한 때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신이 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좀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인생을 논하려고 한다면 수없이 많겠습니다만 오늘 저는 20절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0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쳤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람셋에서 출애굽 12장 37절 말씀 보면은 람셋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람셋에서 애굽의 땅이죠. 람셋에서 출발해서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하면 숫곳으로 가 있습니다. 숫곳은 나일강 하구 상박주 부근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숫곳에다가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숫곳에 장막을 쳤다가 숫곳에 장막을 다시 거두었습니다. 텐트입니다. 텐트를 쳤다가 텐트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는가? 광야 끝 에담. 광야 끝 에담이라고 하는 것은 홍해 서편에 있는 광야 지대를 가리켜서 말씀을 합니다. 이 에담이라고 하는 건 맹수가 있는 곳,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맹수가 있는 곳. 광야 땅이고 맹수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장막을 칩니다. 이곳에. 여기서 우리 기억할 것이 있는 거죠.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곳에 장막을 치라고 한다면 이곳에 우리의 손을 내려놓고 장막을 쳤다가 하나님께서 또 떠나라고 하시면은 텐트를 거두어 가지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숫곳에 가서 또 장막을 칩니다. 숫곳에 장막을 쳤다가 하나님께서 또 때가 되었다라고 그러면은 이제 장막을 걷습니다. 그리고 거두어서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에담 끝으로 갑니다. 그래서 에담에다가 장막을 칩니다. 에담에서도 장막을 거두라라고 한다면 우리는 또 거두어서 가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 장막을 텐트를 치고 텐트 거두면서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나그네 인생. 아무리 이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도 좋아 보여도 매력적이어도 우리는 이 땅에 영원한 장막을 칠 수가 없습니다. 잠깐 장막을 여기에서 텐트를 쳤다가 다시 거두어서 또 다른 곳으로 옮기고 또 다른 곳으로 옮기고 이러다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곳은 어디인가 하면 저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본향, 하늘에 있는 가나안 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장막을 치고 거두고 또 장막을 다른 곳에 치고 거두고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때로는 광야 지대를 텐트를 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에담 맹수가 있는 곳에 장막을 친다고 할지라도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 겁먹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은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사태가 에담의 장막을 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맹수가 기다리고 있는 이런 광야지대인 것 같아요. 그러나 광야지대일지라도 맹수가 있는 그곳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 자기 백성 사랑하셔서 반드시 보호해주고 생명싸기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대신 우리가 이 광야길 텐트를 치고 걷고 또 텐트를 치고 걷고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삶. 우리의 관심은 이것입니다. 날마다 옛 자아를 부인하면서 어떤 상황, 맹수가 도사리고 있는 상황이든지 광야 사막길이든지 상관없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동해 가는데 우리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저 영원한 가나안 땅의 본향까지 갈 것이고 완전함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영화되어지는 영광스러운 그때까지 우리는 그저 주님이 인도하시는 이끄심을 따라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21절 22절 말씀 소중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21절 22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십시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코로나19 사태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광야 같은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런 놀라운 주님의 두 가지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기억하십시다. 아무리 힘든 길을 걸어도, 아무리 사막길이고 광야길일지라도, 거기에 맹수가 기다리고 있는 길을 걸어갈지라도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걸어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힘나지요? 힘나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와 여러분들 앞장서 가시는 주님,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속상할 때마다 마음과 감정과 생각의 질서가 깨뜨려지려고 하는 그 순간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 정리해 주실 거예요. 감정도 정리해 주실 거예요. 또 하나,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인도해 가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이 광야에는요, 낮에 뜨거운 태양열의 햇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나가면은 열사병 걸려 죽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을 탁 덮여주셨어요. 사막에 태양 광선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요. 그리고 밤에는 춥습니다. 일교차가 굉장히 심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기가 곤란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불기둥을 만들어 가지고 환하게 밝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불기둥을 만들어 가지고 추운 날씨를 데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은혜도 주십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저와 여러분들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 보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인도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우리 최정아 전사님 읽어 주십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가 많습니까? 근심이 많습니까? 불안합니까? 두렵습니까?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말씀 우리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여기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변 환경이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예측하는 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끌지 않는 이상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생각되어질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들 이끌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붙잡으십시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아무리 창궐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어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겼고 무덤을 깨쳤고 그리고 부활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오늘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겨워하고 고통당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코로나가 끝나고 승리한 그날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갈 수 있는 우리 온 권속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길들을 걸어갑니다. 왜 이런 길들이 나에게 다가오시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대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어지고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하고 불평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고 이끄시는 그런 분명한 목표물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선하신 주님, 목자 되신 주님,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코로나의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과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숙되어지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께 새롭게 훈련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강건한 군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간들 보냅니다. 마음의 우울증 사라지게 하시고 마음의 두려움들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차고 넘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그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